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뛰어난 설교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한 시골 교회에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예배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뽑힌 사람은 별로 배운 것이 없었던 농부였습니다. 시간이 제법 흐른 다음에 크리소스톰이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던 그는 그 농부가, 아니 그 예배 인도자가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고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깜짝 놀라서 예배 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농부 예배 인도자가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롭지도 않게 드리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은혜의 예배, 하나님께서 친히 기쁨으로 받으시는 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간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 상한 심령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하시사 하나님 품 안에서 새 소망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좌정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꽉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마다 소망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선포하며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제가 아닌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보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종철 목사님이 쓰신 왕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가치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술람미 여인은 왕이 자신처럼 천한 시골 출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때 왕에게서 도망갔다. 그러나 이제는 왕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과 사모함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당신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모함을 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님은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중에 작품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게 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귀한 피의 희생 덕분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하여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수천조 테라바이트의 하드디스크로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 덕분에, 그 크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약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한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할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근근히 역사를 이어오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새롭게 부상하게 된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므낫세가 뿌린 우상의 문화로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앞마당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위한 신단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최소 2 이상의 아들들을 몰렉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암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리는 바닥을 치고 경제도 정치도 외교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유다를 포함해서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야훼의 날이 온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우상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반복해서 삼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주 격렬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두웠거든요. 아니, 하나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지금 제 상황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십니까? 제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제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제 입장 대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가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주는 압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기쁘게 노래하라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면 좋겠다 얘들아, 즐거우면 좋겠다 얘들아,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왜 그럴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꽃 가운데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밝게 빛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천지의 주께서 나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에 나는 더 이상 죄인 취급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에게부터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내가 화를 당할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운내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기운을 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하는 말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리석다고 놀리죠. 야, 일요일에 어딜 가냐? 편하게 쉬어야지. 낚시나 하러 가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면서 융통성이 없다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붙잡아야 할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요?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본문 15절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형벌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공포에 잠기게 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리를 희롱하고 격동시킵니다. 야, 이 목사,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야, 김권사, 박집사, 너 임마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네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알아. 그렇게 우리를 영적 공격에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목을 들먹이며 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죠.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철수가 깨뜨린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하고 몰래 치웠는데 가정부가 본 거죠. 어느 날 가정부가 철수야 설거지 좀 해. 내가 왜 설거지해요? 누나가 해야지. 너 어제 주인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깨뜨린 거 내가 봤는데. 그때부터 철수가 부들부들부들. 그때부터 가정부 누나의 말에 묶입니다.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런데 견디다 못하는 철수가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먹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우리 알고 있었어.
언제 네가 이야기하는지 기다렸단다.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가정부 누나가 야 오늘은 마당 좀 쓸어라 했더니 나 안 쓸어.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은혜의 전능자이십니다. 과거의 죄책으로 마음 졸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를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원수가 있다면 대적하십시오.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물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기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계신 분은 안 계실까요? 제가 보니까 이미 예배당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눈앞을 막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기죽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개혁을 추진하다가 어느 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위협과 싸움으로부터 오는 고통 때문에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수의 핍박이 날로 더해만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한 루터가 그렇게 절망하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루터 앞에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장례식에서 입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한단 말이오. 그러자 아내가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아내의 말에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기를 내어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때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시요 방패와 병기이시니 그분은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깜빡깜빡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깜빡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루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나를 만나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함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해도 그분이 괴팍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둘 수 없습니다. 그분이 괴팍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전전긍긍, 언제 혼날까, 언제 또 매맞을까 두려움에 떨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저의 구주로 믿고 또 따뜻한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수천만 배나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수천만 배 더 사랑하십니다. 아니, 수억, 수조만 배나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그 압도하신 사랑 덕분에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졌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겨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로 불러주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 마치 오랫동안 자녀 출산을 기다리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흥겨운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나의 원수를 쫓아내셨고 친히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예언될 때,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할 이때 아직 회복의 때가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방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사랑 많으심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요즘 같은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항상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흩어진 이들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흩어져 살면서 절기가 다가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갖은 수모와 모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나의 백성들아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정말 힘껏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기쁨으로 찬송하세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하다못해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견디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붙잡으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주마.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잘 견디고 잘 버티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